옷 차림새들이 다 이렇게 좀 얇아진 것 같아서 봄이 오고 있나 싶습니다. 봄이 왔죠? 예, 봄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봄이 오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좀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를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선언에 관계된 말씀인데 보시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적절성이라고 되어 있죠. 공과를 다 공부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이해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물에 대한 지식들이 좀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시고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극복하셔야 될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 군데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독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독서 많이 하세요. 너무 그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시고 독서를 많이 하세요. 독서를 하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성령님의 비추심을 따라서 더 말씀을 좀 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좀 답답하죠. 너무 건조하게 다가오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말씀들은 의미가 뭔가 다 거두절미하고 뭔가 탁 한 문장으로 뭔가 탁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좀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좀 딱딱하게 이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딱 접근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풀리거든요. 풀릴 때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그 어떤 진리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제공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좀 주님을 밝히 보고 또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대로 우리가 좀 거기에 가깝게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렇게 좀 더 좀 진지한 자세로 또 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또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이거 66권 중에 한 권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버릴 수 없죠? 예. 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공부하시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있다잖아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 공부는 제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능 못 보잖아요. 수학 제껴놓으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경 어느 한 성경도 결코 제쳐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감히 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좀 달려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꽉 하고 신발끈을 쫙 이렇게 쪼아매시고 좀 달려드시기를 저처럼 용기 있게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석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자들 좀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1학기 내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뭐 약간 1시간 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와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얻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나요? 계시란 말, 그렇죠? 잘 쓰죠. 계시란 말은 영어로 reveal, revelation이죠. reveal이라는 말은 uncover. cover는 뭐죠? cover. 덮는 거죠. 감추는 거잖아요. uncover는 감춰진 것을 싹, 그렇죠? 박싱, 언박싱 들어보시죠? 그 자동차 쇼 같은 거 할 때 큰 천으로 차를 딱 덮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언커버 하면 어떻게 돼요? 천을 확 하면서 멋진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의 차를 스포츠카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하고 쫙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제가 손에다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이게 이 안에 뭐가 있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만 지목할게요. 그래서 주연이 자매 나오세요. 자, 딱 보여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 사람은 알죠. 이 감추어진 것, 그렇죠? 커버된 것을 쫙 언커버한 거예요. 딱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이죠. 계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장차 어떤 일어날 일들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쫙 이렇게 감추어 주셨어요. 감추어 주셨는데 그 일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 그 계시가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 중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화처럼 이렇게 쫙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본 것을 이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본 걸 우리가 봤다면은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요한의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요한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00년 후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올지 모르겠지만 뭐 2100년에 종말이 온다 칩시다. 그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3차 뭐 세계 3차 대전 뭐 이런 게 일어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또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글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글로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통용되는 언어가 있겠죠. 그 언어로 그거를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였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왜 요한이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뭐 같은 그렇죠? 뭐 불 붙는 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니 뭐 땅에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은 요즘 성경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상징들을 풀어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이 뭐다라고 딱 규명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살펴보게 됐을 때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과 또 성경 여러 말씀들에서 사용된 패턴들을 보게 될 때 여기 나오는 상징들이 통일성 있게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이런 상징들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성경학자들이 다 성경을 연구해서 요한계시록을 쫙 풀어놓은 것들을 잘 스터디 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책들 김홍률 형제님 아시죠? 지신 책들 마지막 계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티적으로 단순하게 좀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요약한 책인데 뭐는 뭐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정리한 책이고 얘는 좀 이렇게 F적으로 그렇죠? 묵시 현실 새롭게 하는 영성에서 요한계시록을 현실감 있게 풀어낸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풀어낸 책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정 부분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어떤 사물보다는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물이라는 것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형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들,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정보들, 사상들, 감정들 이런 것들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거기에는 어떤 것을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에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무슨 보이는 거 얘기하려면 물리학이 아니죠. 무슨 건축이나 뭐죠? 보이는 것들 많잖아요. 뭐 미학 이런 거 다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언어로 표현하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비록 그런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 그 진리의 어떤 본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본질에 도달하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우리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약간 이제 서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 먼저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라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먼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건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플래너예요. 플래너.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플래너입니다. 플래너. 어떤 것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 성령님은 어때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 그런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계시의 시작이 근원이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어떤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고 시간을 마무리 짓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시간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만드실 때
이 시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다. 이것은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은 뭐냐?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또 그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서 그 종들에게 주셨다. 그 대표적인 종이 누구냐? 요한이다.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도 했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 종들이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들려져서 요한이 그 들린 음성을 기록한 것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영화처럼 보여주셨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 이건 잘 이해되시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쓴 거예요. 야,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이렇고 뭐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막 중간중간 디테일한 얘기들을 쫙 말로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글로써. 근데 그 요한복음의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복음이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증거란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언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8절에 보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주신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 여기 보면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아울러 이제 1장 보시면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19절에 1장 19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이 계시하시죠. 증언하시죠. 그래서 이게 본 것이죠. 본 것은 뭡니까? 본 것은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한이 뭘 보냐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봅니다. 보면은 막 그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이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본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죠. 이 지금 있는 일에 해당되는 것은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앞에 4교회, 뒤에 3교회 해서 이제 2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있는 일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한계시 내용을 이제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속 지난번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다 보셨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절을 돌아와서 보시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살펴보면은 때는 약 한 AD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96년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다 죽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도가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주님이 나라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둘 아들 중에서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순교라기보다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가서 그 최후를 맞이한, 죽음을 맞이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 사도가 요한이에요. 그 전에 사도들은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다른 사도들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끝까지 제일 나머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죠. AD 96년까지 살았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랫동안 남겨두셨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엄청난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타이터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요.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알려졌는데 그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의 위험이 있고 그 어떤 유대 사회에서부터 어떤 그 왕따가 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소유도 빼앗기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기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런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분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야. 그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보세요. 로마의 혹독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최후의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그렇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7년간 대환란이 있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그렇죠? 왜 이런 세상에 부조리가 있느냐? 뭐 재판에도 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재판관도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이 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뭐 정직하게 살면 바보 같고 그 세상에 참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 악한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원. 원한을 갚아주는 날,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어떤 그것에 대해서 막 재판에 호소했어요. 근데 재판이 불이하게 된 거예요. 뭐 뇌물을 받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쳐버리겠죠. 남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남자들은 웬만하면 눈물 잘 안 흘려요. 그쵸? 남자들 언제 눈물 흘려요? 억울할 때 울더라고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그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왜 못 참느냐? 이 불의한 것, 그렇죠? 부조리한 것.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이 공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됐을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소멸되고 잠깐 그 천년 왕국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정말 최종적인 심판이 있잖아요. 그 최종적인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전히 풀어내시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완벽하게 세우시는 그 심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냥 꾹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막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이 바로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다는 말씀 있잖아요. 담대해요. 왜? 뭐 지금 막 죄 지어도 뭐 괜찮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는요,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속 시원한 날이 오시는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공의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고 정말 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한 상황과 여러분 좀 행복하고 지금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좀 잠깐 여러분의 어떤 현실을 잠깐 접어두고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라는 거, 엄청난 소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7년 대환란이 꼭 와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셔야지만이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 그렇죠? 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왜 세상에 혼란이 있고, 왜 세상에 무질서가 있고, 왜 세상에 불행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죄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직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장 생활에 50%는 스트레스, 50%는 인간관계래요. 50%의 스트레스와 50%의 인간관계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월급이래요. 공감되십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죠. 거기에다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직장 상사와의, 동료와의 관계, 그거 견뎌내서 잘했다, 출근 잘했다, 수고했어 하면서 받는 게 월급이라고요. 저기 학생들은 좀 공감을 잘 못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겁니다.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성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할 때 막 땅을 갈고 밭을 갈고 해도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심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직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직장생활 힘드신 분들, 아 이게 참 다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통치해 볼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보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 그 자체가 죄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결과들이 다 죄인 거죠. 죄로 인해서 제가 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런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하셨던 복음,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이냐?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보세요. 8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성도 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을 겪습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공부해야지 합격해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긴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딪혀 삽니다.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뭐랄까요?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셔야 했던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 너희들에게는 진정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돌봐줄 누군가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들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물론 세상이 어떤 원리들을 따라가죠. 그러나 그것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해돼요? 그런 우리 어떤 정체성에 때로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기면은 어떤 직장 생활도 잘 되고 공부하는데 공부 잘 돼서 합격하고, 그렇죠? 어떤 집에 가니까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가지만 하고, 학생이 공부면 본분이 공부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사실은 이건 제가 직장인 세미나 하려고 좀 생각했던 주님이 주신 비유인데, 그 중력을 거슬러 날아가는 새, 그렇죠? 중력이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 근데 새는 뭐예요? 그 중력을 딛고, 그렇죠?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새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거룩.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우주인들 우주 공간에 갔을 때 둥둥 떠다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막 수도원의 뭐랄까요? 수도사들이라고 할까요? 수도원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뭐 세상이니까 다 거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기도원 같은 데 있죠. 수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세상과 그냥 결별하고 그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그런 종교적인 것만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중력이 저촉을 받죠.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죠. 그러나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겼는데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 스스로 풀고자 했던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무래도 안 됐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었고 저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여튼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편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죠. 세상의 그 중력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력을 견디고 살고 있죠. 여기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얼마나 그 중력이 무겁습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막 여러분 아직 청년이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 애를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라, 본분에 충실하시라, 이런 교훈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죠. 계속 핍박을 당하죠.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예수님 제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그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제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다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거라고요. 사모하는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있는가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이거는 내가 어떤 많은 행위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많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허무함이 나타납니다. 무의미함이 나타납니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부산물이 뭐예요? 죄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면은 뭔가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해서 막 찾아보죠. 인스타. 막 음란한 것도 찾죠. 내가 막 그 쾌락을 추구하면 막 이렇게 즐거울까? 찾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뭔가 좀 막 욕심을 많이 부리고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뭔가 그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될까? 그걸 추구하죠. 뭔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나한테 반응 요즘 그런 거 그렇죠. 광장 문화잖아요. 그렇죠. 뭐 앞에서 그런 중독이 있다고 그래요. 뭐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그렇죠. 와 선동하면 선동에 따라주고 막 그거에 대한 엄청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 잘 모르겠지만 권력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따르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휘어잡고 사람들이 자기 복종하고 우러러보고 막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인기 이런 것들 그 다 뭐야 허무함 하나님을 잃어버린 허무함들을 채우기 위한 발로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의미함에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미함, 허무함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거든요. 이 허무함, 무의미함.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의미를 언제 찾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요.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사람으로서의 참된 자유,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좋은 건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 그것을 발견한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 회복은 그래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인 것이고, 그렇죠?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무의미로부터의 구원이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를 많이 해봐야지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느 일정 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사춘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갖고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더 풀어가 보면 보세요. 일단은 이제 3절 말씀에 잠깐 접어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도 복이 있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고 성경 읽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역시 지킨다라는 데는 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런 어떤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 속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증거 속에 증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보여주시죠? 거기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툭툭 던져지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장 8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거 부분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 따르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습니다. 오늘날은 더 때가 가깝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금 엄청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핵폭탄, 핵무기, 세상에 핵무기 많잖아요. 그 누군가 한번 잘못해서 한번 쐈어요. 받았어요. 뭐야? 우씨 하면서 또 쏴요. 그렇죠? 팍팍팍팍 하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이건 시간 문제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이 그런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분명했죠. 왜냐하면 전쟁을 해봤자 국지전이었으니까, 그 지역에만 한정되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원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죠. 멀리까지 날아가죠.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구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정도의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고 끝날 시간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관한 그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알았죠?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과 5절은 뭐냐면은 그 인사말이에요. 주로 쓰는 인사말, 요한이나 사도들이 썼던 인사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패턴이죠. 근데 이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7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해서 5절에 있는 5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4절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8절 자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어떤 메시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beginning and the end,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는 사실 그 히브리어, 그렇죠? 헬라어의 알파벳 A죠, 그렇죠? 오메가는 뭐 Z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 시작과 끝이다.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마지막, 의미의 시작과 의미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존하심.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와, 이건 진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거듭나신 분들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분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원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말은 참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되신 분. 이 성경 이 부분을 구약에서 이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죠. I am 대문자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되신 분, 참이신 분, 참이신 분. 우리는 참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나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만이 참되신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복음이죠. 희소식이죠. 참이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재판도 악이 있고 재판도 거짓되다 그러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참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렇죠?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11장 몇 절인가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있고 주를 위해서 있다. 주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Everything 만물 is from him, through him, and for him.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통해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와,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커뮤니티 모든 것이 다 그렇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와,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는 분. 그렇다면 이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대하게 될 때 이분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원도 모르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모르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방황인 거예요. 이것이 부자유입니다. 그것이 부조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얻게 되면요, 여러분 근원을 알게 되고요, 삶의 과정을 찾게 되고요,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참된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께 내 삶의 온전한 통치를 드렸을 때 내 삶이 참되지거든요.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거든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무슨 말 하든 세상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상관없거든요. 왜? 참되신 분이 나한테 알려주신 그것이 나한테 진리이니까. 세상은 다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좀 쾌락 같은 거 제시하면서 이거 좀 봐봐, 이거 재밌지, 달콤하잖아. 그래서 탐닉하죠. 까봅니다. 양파 껍질과 같죠. 까봐도 그래서 또 뭐 so what 까봐요. 없어요. 또 양파 껍질과 똑같죠. 무의미해요. 허무해요. 근데 하나님을 참되신 분을 발견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그 진리다. He is true and faithful. His name is true and faithful. 참되신 분. 그리고 여기 나온 충성된 증인. 신실하신 분, 충성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변치 않는 그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영원토록 맡길 수 있는 그분, 그 온전하신 또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듣기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을, 제 삶을 돌이켜 보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1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 반드시와 속히를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된 시간은 2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요한이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히라고 했어요. 속히란 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속히 언제, 어느 정도가 속히인가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하고 살았어요. 곧 오신다고요. 그럼 언제가 곧인가요? 적어도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그것도 진실로란 말 하세요. 진실로 속히 오리다. 속히 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내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속히 오시는데 속히 안 오셨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베드로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3장 3절.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너희들이 맨날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러는데 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 그렇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또 해가 뜨겠죠? 모레도 해가 뜨겠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영원토록 반복될까요? 언젠가 끝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끝이 오겠죠. 세상도 끝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믿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 무게감을 아십니까? 여기 점을 찍으세요. 반드시. 속히 볼까요? 8절 3장 8절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을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알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이 속히라고 말씀하셨는지. 속히란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 금방 올게. 반드시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언제 우리가 길게 느껴집니까? 어떤 일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을 때 하루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래 꾹꾹꾹꾹 그 공의를 눌러 참으시는 거죠. 꾸역꾸역 참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시간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성도들 위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동시에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크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동시에 너무도 긴 시간이라는 거.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까? 꼭 일어날 거야. 세상 끝은 꼭 올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속히 일어날 거야. 곧일 거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장 후반부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본 것, 예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7교회에 보이는 편지의 교훈들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7년 대환란과 그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여정이 되겠는데요. 일단 초반부에 우리가 제가 오늘은 계시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속히 된다는 거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런 계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훈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 시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개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나눠주신 공과를 잘 살피셔서 또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나라, 그때가 어떠하게 될지 우리로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계시답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밀착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